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차는 정해진 철로로 달려야 합니다. 기차가 가끔 또 외국에서 후진국에서 보면 탈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탈선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도 부부는 정해진 부부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눈을 또 한눈 돌려서 탈선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길로 가지 않고 탈선하는 걸 가리켜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성만찬을 끝내고 좀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갑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가 감람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래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막 격분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며 둘러보실 때 진노하는 얼굴도 봤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리아가 울 때 예수님 같이 우는 얼굴은 봤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심히 놀라하고 슬퍼하는 표정은 처음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아니 무엇이 저렇게 예수님을 놀라게 하셨을까? 그게 제자들에게는 참 당혹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곧 자신의 마음을 얘기를 하셔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14장 34절이에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것도 처음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심히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고민이 된다.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 말은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 먼 거리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36절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달라는 그 기도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애를 쓰며 기도하셨는지 그 얼굴에 피가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애를 쓰며 기도하셨는지 이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피가 땀에 섞여가지고 얼굴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것을 베드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깨웠어요. 그게 37절에서 38절이에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시몬이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깨운 거예요.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참 이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저렇게 놀라시고 얼굴에 피까지 섞여 있는 땀을 흘리시고 뭔가 지금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다는 건 알겠는데 이 쏟아지는 피곤의 잠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은 또 뭐며 또 기도하라는 말은 뭐며 시험과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는 또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피곤해 지쳐서 잠들어가는 베드로는 마음은 불안합니다. 편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가 하는 걸까요? 성경은 시험하는 자,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시험을 할까요?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어요. 근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 시험하는 자는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미혹을 해서 벗어나게, 탈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 그게 시험이 든 거고 그게 죄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깊은 잠 속에 빠져서 도대체 시험이라는 게 뭘까? 또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서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베드로가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게 뭔 뜻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지내놓고 나서야 그게 뭔 뜻인지를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였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버리심이었어요.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 예수를 버리시는 버리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셨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성부로부터의 이 버리심의 잔, 이게 좀 지나가기를 원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원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본질, 동일 본질이신 권능과 지위와 영원성 모두 동등하다. 동등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본질의 우열이 아니에요. 역할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구원의 근간이 되시는 역할을 했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역할을 했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받들어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의 구분이지 이게 본질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36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야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거 아버지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동등하신 예수님도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 동등하신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내려놓고 그분이 사람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동등되세요.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내려놓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자셔야 되고, 예수님은 죽음이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셨어요. 아멘. 죽음이 고민이 되고 아버지로부터의 버림이 그분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심정을 갖고 계셨던 사람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찾아와서 시험을 하거든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예수님도 거기에 현혹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넘어졌고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그 시험을 이기고 자기의 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넘어야 될 장벽들이 있었어요. 그분도 심히 고민이 되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피땀 흘리는 기도로 넘어섰어요. 피땀 흘리는 기도로 그 어려운 시험의 순간을, 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아버지 원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원대로 하는 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원대로 하고 싶지 않고 내 원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원하는 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막 탄식을 하신다. 그게 바로 시험에 드는 거야.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어요. 방향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면은 막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기도를 바꾸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이 시험, 탈선된 인생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하나님 원하는 길로 걸어가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시험이 뭔지를 보여줬고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의를 성령으로 값없이 전가를 시켜서 그 성령이 오게 되면 나도 예수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어서 이제 탈선이 아니라 아버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그 어떤 인생도 이렇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자비하심이에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할 때 베드로는 잤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곧 시험이 들이닥쳤어요. 예수님은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대로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셨지만 아버지 원대로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잠잤던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외쳤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도망가 버렸어요. 기도했던 예수님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셨지만 기도했던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갔고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자기가 그만 결심은 대단했지만 자기가 그냥 원하는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 찾아오셨고 오순절날 성령 받으라고 권하셨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이 베드로에게 오순절 입에 들어오자. 그때부터 베드로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 원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다.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 앞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노라. 사람이 너무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님 원하는 길로 베드로의 하여금 가게 했고, 그 후로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놀라운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고, 베드로를 높이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불신 인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여기 보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자기 사욕,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육체의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 성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쾌락 추구, 우상 숭배, 주술, 이건 영적 간음이고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자기 자신의 사욕을 따라 행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고요. 이단, 이거는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것이 이단의 교리고, 투기,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못 봐주는 거고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진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건 좋은데 이 두 가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따라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은 천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지옥밖에 없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면요, 성도도 똑같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예수의 성령이 내 속에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나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부터는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 17절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육체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길, 그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도 시험의 유혹을 받죠. 어떤 데는 막 사탄이 와서 욕심을 자극하고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는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이 그 성도들에게 임하고 영이 임하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그쪽으로 눈길을 줬다가도 다시 돌려서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걸어가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 교회 선교 방향을 바꾸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택과 집중과 절실이라는 세 단어로 딱 주시면서 흩어진 선교를 딱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라. 그래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 제게와 이 비전을 나눴고 장로님들은 올해부터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한마음으로 그 비전을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해 2월에 저 필리핀의 망한족 원창복 선교사님이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2월에 연결이 되자마자 1차 단기 선교팀이 그곳으로 떠났었습니다. 가보니까 선교사님을 지원했던 권사님 한 분이 모든 선교비를 끊어버리고 2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냐 하는 정말 선교의 존폐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그 선교사님한테 연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이 아라논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고 그해 저희 교회의 아라논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 강력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교육이라는 교육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게 왔냐면요. 이번 선교에 가서 단기 선교에 가서 선교사님이 교육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선교를 끊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강력한 비전이 제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선교사님이 2차 단계 선교 중에 조기에 2,000평 땅을 사놨는데 망한족 중고등학교를 지으려고 사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햄머로 머리를 한 대만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아라논 교회에서 사역을 마쳤을 때 선교사님이 필리핀 문교부에다가 신청한 그 답이 제가 보는 앞에서 학교 건물만 지으면 교사가 모든 비용은 문교부에서 되겠다는 선생님이 문성교사님 찾아와서 그 소리를 보여주는데 저도 같이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다가 학교를 세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교회 교우들과 나눴고 이 비전을 나눴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해 2017년도에 교실 2칸을 짓고 그 다음에 또 3칸, 체육관 4년 동안 그곳에 교실을 짓고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망한 쪽은 중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망한 쪽 부모들이 중고등학교 생기기를 가장 염원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중고등학교가 세워졌고 작년에 가보니까 400여 명의 학생이 수명 이상의 교사들이 학생들이 너무나도 달라지고 바뀐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라논 교회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하는 교육벨트가 쫙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필리핀에 가셨던 우리 김천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가보고 너무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일교회 조병 목사님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산속에 뛰놀던 아이들이 너무나도 달라지고 바뀐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가 4차 단기 성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셨던 비전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는가, 또 어떤 변화를 꾀하시는가, 그걸 확인하러 갔었는데 여전히 망한 쪽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비전을 갖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그게 주님의 뜻임을 작년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비를 그곳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형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필리핀 망한 쪽에 학교를 세우고 지금도 그 비전 속에 지금 저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하셔도 저는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국내는, 해외는 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 하는데 국내는 그러면은 뭐 하냐? 2018년도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선한 사마리아 선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저희 교회가 어려운 성도와 또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도왔는데 내부에 100건, 외부에 81건, 총 181건에 7,132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81건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로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7,100만 원의 돈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교회 내외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구제의 비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희 교회가 형제 교회들을 돕는데 농촌 선교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한 2교회씩 정해서 또 성경문도 많이 보내고, 오늘도 또 이제 저희 여전도에서 또 우리 형제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전도용품을 나눠주고 전도하고, 이것은 우리 노예 안에 모든 목사님들이 굉장히 크게 보는 대형교회, 농촌교회 협력 사역입니다.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2016년도에 선택과 집중과 결실이라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비전이었고, 그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달려온 그 길의 결실들이고 열매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을 쫓지 않고
우리 교회 내부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그 돈들을 사용했다면 아마 또 다른 쪽으로 보다 더 갔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길로, 원하는 비전대로 저희 교회가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시험에 든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교회가 사사로운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가는 길을, 저는 그것은 교회가 심각히 예수님의 기준을 두고 볼 때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흔히 시험에 든다 그러면 성도들 관계 속에서 때들은 찢고 뽑고 싸울 때를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란 단어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서로의 찢고 뽑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시험에 든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때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아멘. 가족끼리도 뭐 보면 살아보면 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한평생 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시험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원대로 걸어가는 것이, 이게 시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대형교회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는 길로 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묵묵히 순종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가 지금 저 어느 교회도, 김천의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저 망한 쪽의 중고등학교가 열매로 맺어진 거였고, 또 우리 교회가 7천여만 원의 돈을 들여서 어려운 이웃을, 그동안 우리가 교회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성도님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이요, 저 농촌교회 교육자들이 힘을 잃고 사역에 의욕을 잃었을 때 그 교회들의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서 함께 예배 드려주고 찬송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길이었고 그 원하는 길에 저희 교회가 지금도 순종하고 있고 지금도 그 길을 따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길이요, 이게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길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는 지금까지 가고자 했는가, 나는 어느 길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결단은 뭐냐?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기도할 때 첫째는 자기 성찰. 나는 지금 하나님 원하는 길로 걸어가느냐,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면 주님이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더욱더 또렷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저는 이번 특세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길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나는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올바르게 지금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을 바로 잡으시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바로 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저절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원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 하는 게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내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대로 가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성도님들 각자마다 자기가 원대로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순종하며 나가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원대로 했는가? 나는 나의 원대로 했는가? 하나님 원하는 길로 내가 걸어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그 길에 충성되이 잘 해왔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되짚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특세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시험이 내 원대로 하는 것이고 아버지 원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비전대로 우리 교회는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지난 2016년부터 오늘까지 참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결실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 지금 저 산속에 짐승처럼 뛰놀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쪽에 교육 벨트가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걸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또한 교회 안과 밖에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또 저희 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물질로 함께 나누며 이웃 사랑의 비전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그 비전을 실천하고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농촌 지역에서 힘을 잃고 사역의 의욕을 잃은 농어촌 교육자들에게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해주고 3년간 집중적으로 섬김으로 농촌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이 농촌 선교의 비전을 저희 교회에 주셨고 그 일을 오늘까지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주님의 비전을 자꾸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